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유숙 집사입니다. 교사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면 아이들이 잘 안 듣고 따분해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좀 놀아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사를 한 이제 십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것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말씀을 가리켜야 돼.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놀아주고 이렇게 이런 어떤 행사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거에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어떤 한쪽으로 치울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이런 좀 이해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요즘 이제 시대가 워낙 학원 위주 공부 성공을 달리고 있는 그런 때에 점점 교회가 이렇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주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들하고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집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엔 그래 지금 재미없어 해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재미없어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남든 재미없어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 라는 이제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더 안 들으려고 그게 현상적으로 더 안 들으려고 하고 더 재미없어 하고 안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시대적으로 그럼 이런 어떤 변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지금 현 시대의 주일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단 몇 명이 남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주일학교가 있을 텐데 저도 집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같이 고민하면서 드려본다면 답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가리키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놀아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타가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니까 그거를 안 가리키고 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위험은 물론 외부 요인이 제일 큽니다. 지금 학교 교육, 대입시 이게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교회가 진 거죠. 사실은 이 세대의 흐름에 교회가 안으로 들어왔고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도 내 새끼들이 그렇게 컸으니까 내가 뭐라 할 말씀은 없을 정도로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큰 위험인데 여기 한국 교회가 철저히 진 겁니다. 지금 애들을 다 빼앗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붙잡아야 둬야 되니까 이제 성경 공부 싫어하니까 다른 것으로 언제부터는 막 닌텐도 사주는 거, 그다음에 놀아주는 거, 떡볶이 이런 걸로 애들을 붙잡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경교사가 아니라 타가서 보모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게 있다. 이거는 교육은 말씀을 안 가리키면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이건 저는 이거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이 아이들, 바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답을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이 아이가 방탄교를 믿는 아이입니다. 방탄교. 10년 전부터 방탄이 지하에 있을 때부터 지가 발굴해서 키웠다고 생각하고 아미 일기로 지금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매일 자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할 때 자는 애가 딱 2명인데 우리 둘째 딸, 셋째 딸이 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방탄 집회가 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먼 곳을 가서 7시간 줄을 서가지고요. 4시간 동안 춤을 추고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굿즈를 구입하는데 헌금으로 드리고 그 방이 이제 방탄의 만신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단 하나죠. 가야 될 의미를 안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쏟고 에너지를 써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걔는 그 방탄의 모든 그 노래를 다 암기하고요. 그 모든 춤을 다 따라하고 심지어 방탄이 지금 어디에서 걸어가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근데 우리 딸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스마트하구나. 근데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시혁 선생이 방탄을 만들어내는데 쏟았던 에너지와 열정, 방탄이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갈 수 있도록 그 회사와 이 땅의 엄청난 브레인들이 이 K-팝을 만들어내기 쏟는 그 천재성과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른 모든 이 시대 문화들을 뒤집어 엎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년 전에 교회 갈 때는 교회가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집단보다 재밌었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낚여가지고 교회 갔다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차원이 달랐고요. 제가 중고등부 들어갔을 때 학교에 갔더니 성가대를 하고 학생회 임원들을 했던 경험이 교회 다닐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모든 합창단 멤버 다 교회 다닌 애들이었고 학생회 임원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닌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축제가 전부 다 교회 문화에 대한 벤치마이킹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 교회가 버린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한 두뇌와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게 타종교가 아니라 BTS하고 경쟁한다고,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애들을.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 아이들을 BTS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투자와 에너지를 쏟아는가. 그러니까 애들은요, 의미가 있으면 목숨도 내던지는 애들이에요. 내가 우리 딸을 보고 봤다고. 좋아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내요. 근데 그것에 대체할 만한 의미를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그 설득은 선생님 혼자의 원맨쇼가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다 나서야 돼요. 그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 전체 교회 예산에 어떤 돈을 쓰고 어떤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쏟는가. 근데 지금 적어도 우리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교회가 방시혁하고 맞짱 뜰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걔네들이 음악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과 아티스트들을 그다음에 테크니션들을 불러 모으는 이 투자를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을까? 단지 기도 많이 하면 돼, 단지 열심히 하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 시대 어쩌면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그야말로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갖다 쏟아붓고 있느냐. 어떤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를 보면 답이 나오죠. 이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에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BTS로부터 애들을 데리고 앉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게 만들려면 이 시간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걸 설득해낼 수 있기 위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 넣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단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목회와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에너지가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나
그다음에 여기 우리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벤처기업 하는 친구들이 노력들하고 비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네, 제가 감히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같이 그래요. 제가 얼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을까? 네. 목사님,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회의가 되는 게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풍삼초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거를. 그런데 거기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4, 50년을 하는데 똑같이 좀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완전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할 자신도 없고 완벽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을 먹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십 번이고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자꾸만 가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이 한 4, 50년 되다 보니까 좀 제 자신이 뭔가라는 어떤 그런 좀 허망하다 그럴까요? 왜 그러지? 40년 동안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거라는 해결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상당히 좀 괴로운 상태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문제인데요. 아까 그 정직 매매라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에는 면죄부가 있잖아요. 직분을 돈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지금 중세시대랑 뭐가 틀린지 거기에 대한 좀 조언과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왔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마 집사님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 다 같은 고민일 겁니다. 사실 제가 매일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나는 40년 전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심지어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공중부양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제가 허망해서 울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배 목사가 안수 받으니까 감동받아 우는가 보다 그러는데 제가 정말 너무 허망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제가 목회를 한 15년 했는데 나름대로 피 터져가지고 설교하면서 매일 십자가 지고 죽자고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느샌가 보면 용수철 돌아가듯이 볼리에 가 있고, 평상시엔 괜찮은데 이슈가 터지면은 그야말로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그냥 순식간에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연하는 게, 우리 할머니 50년 예수 믿으셨는데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70 넘은 우리 숙모 그 천사 같은 할머니 마지막까지 2년 전연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방언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 이게 과연 성화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루터예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나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당신의 자식이라고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뭐가 나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상급으로 나를 줬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데 그렇긴 해요. 그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잘 안 바뀐다. 해 아래서 것 별로 없고 50년 믿으나 5시간 믿으나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요. 남의 믿음이 이렇쿵 저렇쿵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트로피 딴 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늘 그 죄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빚진 자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7년을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 앞에 이렇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이제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학생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선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읽은 것도 몇 개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모르는 게 천지인 것 같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도 나도 똑같아. 난 지금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데도 나도 똑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만아, 네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 보면 지난 7년 동안 네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볼 거다. 너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너를 보면 내가 알던 7년 전에 덕만이하고 지금 덕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얘가 전에 몰랐던 영어도 좀씩 하게 되고 몰랐던 미국 책들도 아는 척도 하게 되고 여전히 부실하지만요. 그리고 때로는 늘 실수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분의 임재 때문에 또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전에 10번 넘어졌는데 가끔 한 번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는 것, 이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넘어지는데 공동체 덕되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그분의 임재로 내가 넘어져야 될 때인데 안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 안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형편없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점은 못 맞아요. 근데 늘 13점 맞던 애가 15점도 맞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것이지만요. 그 지난 10년 동안 그 내가 14점, 17점, 20점까지 가는 존재로 나머지 80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난 이것도 기가 막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 이런 꿈도 못 꾸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만 목표 삼자. 우리가 100점 되겠다는 거 나머지 80점은 하나님 것이고 13점짜리들이 14점, 15점까지만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그거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아니겠어요? 누구는 더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 기도 제목은 그런 거죠. 주님, 저 13점짜리로 사는데 여기 갔을 때 7점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하나님 제발 제가 15점까지만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고 우리 아내한테 함부로 했는데 내가 그래도 2번, 3번은 넘어갈 수 있는 경험도 좀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교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를 향한 울분이 많은 사람이라 소위 말하는 교회 개혁 운동의 맨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명성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해도 세습하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욕해도 뭐 그냥 넘어가고. 이게 낙담이 돼요. 어느 순간에가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 같은 것 주제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한 이유가요, 제가 다녔던 그 마지막 그 대형교회 제가 청년부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이 1년 내내 한 번도 십자가 설교를 안 하세요. 올해 서울대에 갈 사람들 일어나시오. 가장 진급할 사람 일어나시오. 그리고 야베스 기록 갖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번영신학에 쩔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만삭 때도 안 자던 여자인데 1년 내내 자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이게 내 새끼들이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자라면 어떡할까 덜컥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자식들 지키기 위해서 제가 뛰쳐나왔어요. 그 교회 개척했어요. 그게 여러 이유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지금은 싸울 수 있는, 내가 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면
저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악영향으로부터 내 자식을 지키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썩었습니다. 진짜 썩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밖에서 안 들어옵니다. 지금 개종이 없어요.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요. 애들은 안 태어나와요. 그럼 모래시계 하다가 시간 지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종교, 동학, 3.1운동 때 동학이 개신교보다 10배 이상 교세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천도교 신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안 보입니다.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동학골 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럼 이 순간에 뭐 해야 될까? 난 못 고칩니다. 여긴 안 해야죠. 일단 여기부터 안 해야죠. 여의도 교회, 명성교회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는 막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목사를 돈 주고 왔다 갔다 하거나 직분을 돈 주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여기는 고민하면서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 욕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지킬 때고 한국 교회의 모든 변화는 우리의 변화로부터 출발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5천 명을 먹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오병이어로 안 드리니까 문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만큼은 어렵지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적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으로 하나씩만 바꿔가시면 어느 순간인가는 굉장히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좌절감은 느껴지지만 첫째 나부터 좀 바꾸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꾸는 함께 뜻을 모아가시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그게 그 다음에 어떤 무브먼트로 이 땅에 파동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유 그렇죠. 아유 그럼요. 그랬으면 질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개척을 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를 상처 입혔던, 저를 울분 익혔던 그런 것들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씩 우리 안에서 없앴어요. 저희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직분도 다 없앴어요. 호칭도 없앴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저는 교인들이 헌금 얼마 내는지 몰라요. 법으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전체 얼마 들어오고 나온 건 다 교인이 받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얼마 내시는 거 보는 순간 저 목회 못해요. 저 인간이 내가 무슨 뭐 하는지 아는데 돈을 안 내네. 이때부터 제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갖춰 나가고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직분 때문에 돈 내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정에 맞게끔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교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배덕만 교수님은 제가 직접 뵌 거는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신학자들은 몸보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몸보신이라는 게 그 보신탕 그런 보신이 아니라 그 공부한 것도 많으시고 사회적인 명성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몸을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책상에서만 탁상 공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몸을 던지시는다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던지시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알게 됐고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내뿜는 그 열기가 있으시구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오늘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힘은 들겠지만 또 좀 버겁겠지만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또 안 되겠죠? 직분 다 없애고 우리 한주 형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권민정 누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부르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고 싶어요. 또 우리 부교역자 뽑을 때 제가 뒷돈 챙기고 그러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월급 중에 얼마 정도를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예. 또 우리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면제부라는 게 있었구나. 이거 참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을 우리 가야만 하고요.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정리가 되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좀 거창한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또 한번 강의를 듣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바쁘신 시간 중에서 참 공교롭게도 딱 오늘만 시간이 딱 오늘 저녁 시간만 비어 있으셔가지고 모실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유태하 교수님 강의를 저희가 들었는데 저도 가끔 반복해서 듣거든요. 우리 배 교수님 강의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유튜브 안에 있으니까 계속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더 풍성한 것들을 더 큰 지혜들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귀한 지식과 또 진리와 그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함께 탐색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대에 우리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모든 것이 버거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만큼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더 신앙 교육에 힘을 쏟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 몸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예배자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자세하게 잘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배덕만 교수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또 그동안에 많이 공부해 오셨던 부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신학생들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나가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경 대학을 진행해 나갑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